안녕하세요. 리디아 선교사입니다. 조철한 선교사의 원고를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뉴질랜드에서 엘리야의 소리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의 소리 226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48, 우리의 할 일 5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입술을 빌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7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하시려는 일을 계시하는 목적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그 일에 참여케 하기 위함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 한 가지 사례가 다니엘서에 있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서책으로 공부한 말씀은 예레미야 25장 12절부터 14절, 29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다니엘은 그 말씀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그들을 고토로 데려가실 때가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다니엘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었으며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다니엘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범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귀환보다 더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두 번째 귀환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와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62장에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강렬하고도 지속적인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파수꾼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밤낮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나님이 부르신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관에게 끈질기게 찾아가서 간청한 과부의 비유를 들며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있으면 밤낮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맡은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해 밤에도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중보 기도자들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예언적 달력을 숙지하고 그 달력에 기록된 약속을 하나님께 상기시키는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예루살렘을 재건하겠다고 하신 것이 바로 그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때의 종말이 가까운 위급한 시기에만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 다윗 왕 이후로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시편 122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은 지난 19세기 동안 그들이 흩어진 땅에서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 왔습니다. 1948년 이후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극적인 사건들은
하나님께서 그 오랜 세월에 걸친 기도를 잊지 않으셨음을 증언하는 역사입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할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음과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에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니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지자 스가랴는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하나이실 것이요 그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며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스가랴 18장 8절에서 9절 16절 말씀입니다.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두 가지 예언 말씀에는 예루살렘 또는 시온산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열방이 매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열방을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열방의 평안은 예루살렘의 평안과 불가분의 관계가 놓여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평안이 있기 전에는 다른 어떤 나라도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진정한 안녕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기 나라에도 헤아릴 수 없는 복과 평안을 부르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할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며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형통하리라고 약속했습니다. 시편 122편 6절에서 형통하리라고 번역된 단어에는 물질적인 형통을 넘어 안전과 내적 평안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통한 삶을 누리기 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의 소리 방송 시청자 여러분, 엘리야의 소리 227회 방송 주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땅 49, 우리의 할 일 6입니다. 2024년 6월 15일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